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예배가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정부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없어지면 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당 예배에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너뜨리고 난 후에 그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전체의 성공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조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에 모두가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우리 세리들, 우리 채팅창에 이렇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아까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 나와요. 자, 이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옛날에는 이제 제사라고 했는데 그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죠. 근데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그 성소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언약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시도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궤, 이 언약궤를 법궤, 증거궤, 하나님궤, 또 여호와의 궤, 거룩한 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약궤 없이는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사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요. 아무리 성전들에서 열심히 번제를 드린다 해도 그 번제가 어디까지 다다르지 아니하면 언약궤까지 다다르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물두덩이에서 피를 씻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이 언약궤까지 다르지 아니하면 그게 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언약궤, 모든 예배가 언약궤를 향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처소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참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이 없이, 주를 사모함 없이 그저 성전들에서 혹은 성소에서 일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은 시언자가 있어요. 시언자.
그거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자, 언약궤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하죠. 그리고 시언자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언약궤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주님을 섬기는 일도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이죠. 자,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학교를 하잖아요. 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제자들을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이 섬기고 계시나요? 또 그리고 우리 열심히 임원들이 또 일을 하고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방송실에서 이렇게 방송을 돕고 또 각 반의 리더들을 하고 해피스쿨 리더들을 하고 있나요? 왜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하지요? 예.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 학생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모본을 보이려고 하죠? 예, 맡겨진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된 사람이야,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놓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게 바로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언약궤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모든 예배가 소용이 없게 되어져요. 자, 우리 예배의 목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된 되심에 대해서, 또 그의 그 신이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언약의 중보자임에 대해서, 그의 생명 그리고 속죄와 능력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주여 오늘도 내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절 위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날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에 대하여 나는 그 주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생활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이것을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로 바꿔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광의 예배들이, 찬양의 예배들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생관과 나의 가치관이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간에게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유신론과 무신론이에요. 자, 유신론이 뭐예요? 신이 있다는 거죠. 무신론은 뭐예요? 신이 없다. 예, 신이 있다와 신이 없다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지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야. 내 앞에 설 사람이 없어. 내 앞에 재판장은 없어. 나의 기준이 없어. 누가 기준인가? 내가 기준이야.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 내 인상과 내 철학, 나의 사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러면 유신론적 세계관은 뭐예요? 나에게 기준이 있다. 절대적 기준이 있다. 내가 따라야 할 기준이 있다. 그것에 대하여 심판할 심판자가 계시다라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부처가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부처가 내 인생에 구원을 주는 등불이다. 또 내 삶의 위로자다. 내 삶의 해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알라가 그리스도가 되죠. 어떤 이에게는 부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그리스도이신가요? 네, 유신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 그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으로 내가 주인으로 내가 모든 걸 결정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모든 결정에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결혼하겠죠? 근데 그 결혼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결혼에 개입해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누가 개입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서 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여러 사람을 사귀어보고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그분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러분 직업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 직업을 갖게 되겠죠? 자, 직업을 가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취미를 살펴보니까, 내 재능을 살펴보니까, 내가 잘하는 걸 살펴보니까, 내가 꿈을 꼽아보니까, 아니면 여기 가면 연봉을 더 많이 준대. 이래서 직업을 선택하나요? 세리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직업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길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람은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의 부딪힘을 경험해 보았나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선택을 그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할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라여 살고 죽어도 주라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가 되시면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지 않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오늘 내가 이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가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앞뒤로 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은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우리의 가장 적은 것까지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인간 역사가 또 세상 역사에 있어서 이 창조와 종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세상에 타락을 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그 창조와 종말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속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을 걸어가고 있나 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자, 그 첫 번째는 내 영혼이 구원이 목적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요,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자, 여기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무엇하는 것일까요? 구원이 뭘까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창조가 있잖아요. 창조가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 구원해 가는 과정이 타락한 것보다 조금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창조가 있었다면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아니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단번에 예수 그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신칭의의 구원이 있어요.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주는 이신칭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내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내 인격이 거룩해지는, 변화하는 그런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또 우리의 겉모습 육신은요, 점점 늙고 성경대로 말하면 후패져 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다가 어느 날 겉사람 겉모습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는 영화로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평생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의 날, 그 영화로운 새 몸을 입는 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또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의 공동체와 또 온 열방이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웃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일에 몹시 힘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온 세상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나의 죄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옆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과,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의 온 재능을 다해서, 은사를 다해서 힘써서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까지,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도록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돕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세상에 드러날 때의 표현 양식도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참 자녀이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참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 지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결정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감을 통해서 바로 나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구원, 나가서 온 열방이 다 구원을 받고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서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고 이렇게 하는 대로 나는 거기에 순복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된, 내가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에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세리들, 우리가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도록, 그래서 그렇게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살아갔으면 우리가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세리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